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수요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예배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3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우리 서두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을 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4개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눈여겨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주변에는 항상 신실한 여러 여인들이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남자들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에도 제자들을 비롯한 남자들은 없었어요. 여인들만 있었죠.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보면 특별히 신실한 여인들의 귀한 섬김과 헌신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물질도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을 섬겨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오늘 23번째 함께 살펴볼 이 마르다라는 여인만큼 그야말로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일행을 위해서 음식과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도 드물어요. 성경에 보면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특별히 있죠. 그 가운데 아마 가장 선두에 선 사람, 그것도 여인하면 누구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 마르다는 그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배경의 내용을 보니까 처음 등장하는 배경에도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르다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복음서의 배경을 봐도 역시 마르다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음식, 마르다는 사역의 끝도 역시 음식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일행을 위해서 음식 곧 잔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마르다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르다만큼 예수님께 헌신적인 여인도 드물다는 거죠. 열심히 아주 특심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다는 어떤 사람으로 유명한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도 친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어떤 말씀을 남겨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을 씻기고 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온 땅에 좀 전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죠. 마리아. 이 마리아의 언니로 유명해요.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이기만 했느냐?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은 아주 드뭅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죄인도 사랑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정죄했던 세리와 창녀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신 아무개 하는 표현은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사용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붙는데, 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나사로가 이 마르다의 오빠예요. 오빠.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아주 여동생부터 마르다의 오빠까지 예수님과 두루두루 아주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절기를 쫓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실 때가 되면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던 베이트 안이라고 하는,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들려서 항상 그 집에 거하시지요. 여러분 베단이 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나사로 이 가족들이 살았던 베다니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 베이트 안이라는 말이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빈민촌이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나병에 걸린 문둥병 환자촌인 거예요. 환자촌. 그러니까 아주 극빈자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슬픔이 가득한 마을, 이런 뜻이니까. 예, 그런 마을에 이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와 여동생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헌신적인 여인으로 이 마르다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마르다에게도 불명예스러운, 그래서 조금은 감추고 싶은 모습도 있었다고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이제 조금 앞선 내용을 보면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쯤 일어난 일이거든요.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한 3km쯤 떨어져 있는 감람산 동남쪽 기슭에 위치한 이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을 들어가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후에 이것저것 뭘 준비했다 그래요? 음식을. 아침 먹고 나왔는데 또 음식 얘기하니까 배가 고프네.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음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부 학자들은 빈민촌과 나병 환자촌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였지만 집이 조금 좀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러니까 뭔가 좀 잘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마을의 이름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뭐가 많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나사로 마르다의 집에 들리실 때면 이른 아침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버려요. 너무 없는 집인데 거기에 숟가락 얹기가 미안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한 주간의 시작을 보면 이 베다니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주님이 뭔가 그 무화과나무, 일찍 열린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없었대잖아요. 예수님이 시장해 가지고 드시려고 했는데 왜 시장하셨겠어요? 나사로의 집에 들려 잠은 주무셨는데 그 집에 이 뭔가 먹을 것을 구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유했던 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 이 베다니를 방문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영접한 후에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손님은 반드시,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그런 율법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는 관습이었어요. 나그네를 절대 홀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문화로 보면 마르다뿐만 아니라 당연히 마리아도 언니인 마르다 옆에서 손님을 대접해야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더욱이나 율법을 실천하는. 그런데 웬일이에요? 마르다만 분주하고 마리아는 39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결국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약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는 아주 기집애, 그죠? 아주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아니 지금 주님과 제자들 일행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거 안 보이시냐고. 그러면 적당히 눈치를 채시고 주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는 내 동생을 주방으로 주님이 보내셨어야지 하고 마르다가 분주한 나머지 주님을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책망해요. 주님 제가 지금 여기서 몇 인분으로 하고 있냐 지금. 그런데 제 동생이 주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게 하면 어떻게 해요? 좀 보내셔서 얼른 마리아 보고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예수님 지금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겠어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
아이고 참 눈치도 없게 이랬겠죠. 그죠? 상황이 와서 주님 이렇게 말할 상황이 마음이 이미 분주하고요. 분주한데 지금 손 하나가 급한데 요놈의 지지배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그래서 주님께 와서 약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주님을 나무래듯 좀 제 동생 보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이때 마르다를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너 많은 일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이 염려가 있고 분주한데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음식보다 한 가지만 있어도 만족한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를 향해 어떤 편을 택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마르다에게 좋은 편.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편. 예, 글쎄요, 마르다가 과연 이 표현을 그 당시에는 알아들었을까? 지금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얼른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주님이 아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네 여동생이 조금 더 좋은 편을 택한 거야 라는 말씀을 마르다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몇몇 학자들은, 또 어떤 목회자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요, 오늘 본문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냐면, 일에만 열심히 몰두했던 언니 마르다와 차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두 자매의 오늘 본문을 성격과 기질의 차이점을 핵심 관점에 두고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같은 자매라도 이렇게 성격과 기질이 달랐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어떤 사람의 성격은 B형이라서 이런 기질이고 어떤 사람의 성격은 A형이라 성격과 기질이 이런 겁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성경이 기록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 자매이지만 이처럼 성격과 기질이 달랐습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성경은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를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사람의 헌신 모두가 귀하지만 마르다를 홀대하면 안 돼요. 마르다의 헌신도 귀해요. 둘 다 귀하지만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좋은 편을 택했던 마리아의 선택을 더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제일 귀하고 음식 만들어서 섬기고 이런 건 귀하지 않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귀한 헌신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만 감당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야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일도 귀하고 말씀을 듣는 일도 귀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떤 편이 더 좋은 편이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네 동생 마리아가 지금 이 시점에는 제자가 되는 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단다. 마르다야, 음식은 하나면 충분해. 너 마음을 좀 분주한 걸 가라앉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부터 기초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우선시하지 않고 헌신하게 되면 그 헌신의 결과물에 꼭 내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 일을 헌신하는 과정 중에 마르다처럼 얼마든지 서운해할 수 있고요, 누구를 또 비하할 수 있어요.
왜 이 일에 그 집사님은 함께하지 않나요, 목사님? 이래가면서 왜 저분들은 이 일에 함께하지 않고 헌신 안 해요? 왜 그분은 전도 안 해요? 왜 그분은 기도 안 해요? 왜 그분은 지금 절기인데 이런 헌신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삶을, 이 신앙생활을 기초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그 남들을 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자기 과시의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열등하고 이게 낫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으로부터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지도자인 이 프레드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프레드 미첼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일이 너무 많거나 바빠서 당신의 삶이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주 유명한 선교 지도자 프레드 미첼이 이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당신의 삶이 뭐가 되지 않도록요?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여러분, 일을 많이 한다는 건 사실 개인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많은 일을 하는 자체가 악한 게 아니죠. 할 수 있으면 많은 일을 감당하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읽고 듣고 배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이게 안 되면 하는 과정 중에 남들을 비판하게 되고 하고 난 뒤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좋지 않은 열매를 얼마든지 마르다처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하는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 좀 혼내달라고, 그리고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나무라고 꾸중하듯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아니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 동생 마리아가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단다, 마르다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마르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마르다 이야기가 이 이후에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이 이후에 이제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금은 슬픈 내용을 배경으로 나와요. 어떤 말씀 중에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워낙 친분이 있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 곧장 알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웬일인지 아주 의도적으로 더디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더디 오셔요. 그래서 더디 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요,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자면 원망합니다. 주님,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이 살려주셨을 텐데 왜 다 죽고 오셨냐고.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말르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마르다야, 너 이 사실 믿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표현은요 많지가 않아요. 베드로, 백부장,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오늘 마르다 정도. 많지가 않아요. 극히 몇 명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극히 드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사람들의 이름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르다가 들어가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제자가 되는 편을 좋은 편으로 여기시며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게 돼요. 마르다가. 여러분, 이 고백 이후에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목격자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공생의 사역을 남긴 시점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이 엿새 전에 또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위해서 마르다가 뭐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잔치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마르다의 마지막 행적을 복음서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르다의 이야기가 처음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마음이 분주하여 예수여, 내 동생 마리아를 보내서 저를 돕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짜증냈던 마리아가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마르다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보니까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는 여전히 뭘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뭐 하고 있대요?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부활의 증인 자체가 돼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고요, 그 현장에서 여동생 마리아는 뭘 깨트려요? 향유옥합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마르다는 여전히 음식을 준비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오빠는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과 음식을 먹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 전체가 그냥 온전히 그냥 예수님께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르다의 분주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안 보이죠. 여기서까지 마르다가 분주하여 또 예수여, 우리 오빠가 왜 저기서 저걸 먹고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마르다는 계속 훈련 받아야지 뭐, 골치 아픈 거지. 그런데 여기에는 마르다가 분주하여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빈민촌 나병환자촌에 살았던 이 가정이 언니는 예수루가, 이 가정 전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으면서 각기 자기 일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보세요. 언니는 음식을 준비하고 동생은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기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너무 멋지죠? 그림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이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가 또 짜증내면, 야, 이건 또 이 분위기가 완전 또 깨지는 거잖아요. 이제 마르다가 이제 믿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뭘 해도 그 바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자기가 누굴 섬기고 있는 것부터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서, 뭐 반찬에 뭐 좀 덜 들어가고 몇 가지 덜 들어가더라도, 왜?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나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는 주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걸 아시고, 뭘 우선순위를 아니까 분주함이나 짜증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족 전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으로 예수님 곁에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된
그런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이 신앙생활이 오래되고요, 개인적으로 혼자 믿은 지가 오래되다 보면 이런 그림이 자꾸 깨져요. 여러분, 우린 항상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린 믿기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을 통해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 내 아들과 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누리며 사는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 그림을 우리 가족을 빗대가면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요 우리가 꿈꾸고 기도할 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뒤처질 게 없잖아요. 여러분, 문둥병 그 빈민촌에 살았던 이 가정도, 예수님께 뭐 하나 내줄 만한 게 없었던 이 가정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각자가 그냥 맡은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혹여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오늘 마르다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요, 지금 혹여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좋은 편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는 항상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항상 뭐 조금 더 다음에,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항상 미루기 마련이잖아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뭔가 헌신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할 일이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꼭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개인의 삶 속에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지금 좋은 편을 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이건 예배 빠지지 마세요, 지금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다 통틀어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더 이상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네가 선택해야 할 좋은 편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하는 것들 저에게도 있죠.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서 미루지 않고 지금 좋은 편을 선택해 나아가는, 여러분,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에 대한 확신을 무엇을 통해 갖나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에이 나아지겠지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좋은 편을 선택하면 내일이 희망적인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좋은 편을 그때그때 선택하면 한 달 뒤에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런 한 달이 이어지면 1년 뒤에, 그리고 남은 생애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 이거 꼭 신앙적인 것과만 연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자꾸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좋은 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선택하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주인공인 마르다와 같이 비록 처음에는 자기 열심으로 분주하게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결국 여동생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영생이라는 사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까지 자라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공생의 한 주간 앞에서 음식을 섬길 때는 분주함이 전혀 없고, 여러분,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아니까 저도 목회가요 아주 단순해지는 거 아세요? 개척을 제가 할 마음을 안 가졌잖아요. 왜냐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이걸 하자니 이것도 변변치 않은 것 같고, 그럼 목회는요 정말 다방면으로 다 뛰어나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찬송도 잘해야 되죠. 뭐든 성경도 알아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상담도 잘해야 되죠. 완전히 그냥 전천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개척을 앞두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걸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편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구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목사는 무슨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최선을 다해 드리지만 목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좋은 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편견 없이 바르게 가르치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딱 정해지니까요,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해보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말씀이 중요하다는 좋은 편을 택하고 났더니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뭐 상담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더라고요.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주인공인 마르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그때 또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좋은 표는 무엇인지 그렇게 선택해 나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귀한 헌신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려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까지 자라가며 분주함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남을 판단함이 없이 온전한 헌신의 사람으로 자라갔던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